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4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로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여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낙큰 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로 인한 교회의 모습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예배의 문제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하는 이 시대, 여로보암 2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시대만큼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배가 터져 죽을 지경이고 어떤 사람은 배가 골아 죽을 지경인 그런 사회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은 정치나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예배를 잘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에도 보면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은 교회에 와서 죄만 짓는다는 거예요. 종교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아니라 죄를 더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이 아침마다 희생을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수원제와 낙헌제를 드린다. 수원제는 감사의 제물입니다. 낙헌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예배가 아니고 죄를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나 정말 사회에 조금도 변화가 없고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것이 죄를 더하는 것인 것을 좀 우리가 인식하며 올바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런 귀한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사회에 교회의 모습이 하나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샘플과 같은 교회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가? 5절에는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너희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11조 생활하는 것이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럽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종교인 목사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다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것에 있어서도 매뉴얼, 설명이, 기준이 되는 설명이 있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오늘 또 반복하겠지만, 수학에도 공식이 중요하잖아요. 모든 가치 판단은 이런 기준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말씀, 인간은 신인식이 있다. 어떤 인간에게도 그랬잖아요.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언어나 도구를 사용하는 거나 이런 건 사회학적 관점이고요. 본질적으로는 모든 인간은 신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인이 살았던 것이냐, 이 동물이 있었던 유적이냐는 것은 재단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아무리 인간에 가까운 유인원일지라도 기도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 조그마한 차이가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신론을 주장하였던 니체도 신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신이 죽었다 이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신을 부정할 수 없지요. 내 주먹을 믿어라 하면서 사는 사람도 암 걸리고 어려우면은 신 찾기 마련입니다. 그 신이 인식되어지고 또 인간에게는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어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의를 이루는 것이 제가 종교다 이랬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인식된 신의 힘을 빌려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종교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저 과외를 시켜주는 거나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뭐 하는가 하면은 내가 인식된 신, 거기 부처라면은 부처에게 가서 이제 빕니다. 어떻게 빕니까? 3000배를 하기도 하고 공양을 하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 3000배 이런 것이 예배이지요.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 보면은 입시철을 앞두고 있으면은 수험생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왜 합니까? 사람들이 내가 내 자녀에게 좋은 대학을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40일 금식 기도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에요. 인식된 신에게 자기의 주장을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것이 종교이고 성경은 그것을 우상숭배다 이럽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한국에 얼마나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하는데 전부 뭐합니까? 내가 인식된 예수라는 신, 내가 인식된 하나님의 신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것이요. 우상숭배 신앙 체계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구원이 뭡니까? 내 자녀가 서울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구원이라는 것은 공부를 못해도 살아가는 일에 걱정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는가? 전부 예수신, 여호와신, 하나님신 믿는 우상숭배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예배는 뭔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은 내가 인식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 주어서 계시한 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계시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지 기도나 금식 기도 해가지고 신 체험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계시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라고요. 그 행위가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과 상관없는 팩트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고 그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계시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불신자이지요. 교회에 다녀도.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 누군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사전 찾아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이건 사전적 의미고요. 제가 이해한 경외는 뭐냐면 도저히 인간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는 창조주에게만 있는 그 행위, 자식들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행위 앞에서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잘못된 경외감은 큰 것에 느낀다고요.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했다든지 보통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어떤 업적과 이력을 앞에서 느끼는 경외는 가짜 경외감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표 얻으려고 가짜 이력을 말하기도 하고 종교인들이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과대 포장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그 하나님을 내가 앞만 발벗고 쫓아가도 쫓아갈 수 없는 나를 창조한 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 앞에서 경외감을 느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원하는 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하도록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부모는 나를 존재하고 낳은 자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잘못 아는 사람은 낳았으면 책임져야죠. 낳아놓고 이런 것도 못해줘. 부모를 경외하는 마음도 없는 거고 부모의 본질과의 만남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남들이 하기 싫은 허드레이 일을 하는데도 왜 하는가? 자기가 수고하고 애써서 번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하는 거구나. 나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가를 바라서 하는 것도 아니구나. 내가 없으면 아버지가 저렇게 살 이유가 없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효라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에게 충이나 부모에게 효라는 것은 그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낳았으면 책임져야지. 자식으로서의 갑질하는 것은 부모를 모르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자기의 원함이 자기를 불행하게 합니다.
그 부모를 알게 되면은 예전에 그렇게도 좋아하는 것들, 그거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보다도 부모가 귀하게 보입니다. 이런 가정이 될 때 가정이 세워지고 그런 사람은 불행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구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팩트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럼 부모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녀가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행위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팩트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이상한 마음이 싹 틉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 싸움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와도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싸움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제가 신학 다닐 때의 80년대 중반만 해도 신학교 3년이 이 싸움이었습니다. 제가 졸업하고 난 뒤에는 이 싸움보다는 도서관에 불이 켜졌습니다. 제가 다닐 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목사는 어떤 자부심으로 사는가? 평생 통장이 없고 집이 없는 자부심으로 삽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삽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여러분들에게 내부자로서 고발한다면 제가 아는 목사 중에 하나는 모이면 심심찮게 손목 드러냅니다. 왜? 이게 파텍이라는, 갈채라는 1억짜리 이상 되는 시계를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양실에는 수억짜리 오디오 시스템이 되어져 있대요. 부르심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상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룬 걸 자랑합니다. 어제 교역자 회의 때 우리 장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강남의 어떤 유명한 교회는 목사님이 연봉이 4억이라네요. 그것도 놀랄 만한데 목회 활동비가 연간 16억이랍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저는 신학하면서 내 손목에 있던 사업할 때 롤렉스 금통 친구 줬습니다. 백석대학에 수많은 지원을 받고도 집 안 샀습니다. 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없는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있는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 드리고 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잖아요. 저는 어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가? 평생 하루 쓸 돈 없게 하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상숭배하면은 많은 걸 쌓아둡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게 내 돈이 아니다. 팩트입니다.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큼만 내 돈이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쉬운 진리인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지 돈인 줄 알아요. 눈을 씻고 주변 보세요. 가지고 있는 걸 지 돈이라 생각했던 사람, 자녀에게 물려줬는데 거기 자녀에게 온전히 가는 돈 별로 안 많습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편히 쉬자 할 때 네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 왜 이러면 삶 못 삽니까? 우상 숭배 예배 드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이런 삶을 살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사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 믿거든요. 내 은퇴할 때 목돈 안 채워줘도 평생 나 굶지 않게 할 교회 믿거든요. 왜? 저는 가족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가족이 든든히 세워져 있으면 자녀가 돈 안 모읍니다.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대학교에 있을 때 우리 대열이는 돈 좀 줄까 하면은 아빠 됐어요. 필요할 때 말할게요. 그런 가정을 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어야 됩니다. 교회 크게 짓고 좋은 일 많이 해서 PR에서 많은 사람 모두어서 16억의 목회 활동비 쓰는 게 아니고요. 목양실에 수억짜리 오디오 시스템 갖추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좀 이런 것이 공유되고 함께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어려울 때 우리 교회에도요, 호정이 쓰러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는 말이지만은 교회 자산 하나도 없을 때예요. 이런 설교하니까 교인들이 호정이에게 겨자씨 헌금한 게 2,500만 원입니다.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같이 우리 교회에 세워져야 돼요. 어떻게 세워지는가? 저는 교회의 자산은 내가 죽고 난 뒤에 유류분을 헌금하면서부터 교회의 자산이 든든히 세워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속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교회의 빚이나 자산이 세워져서 비로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지원과 어른들이 늙어가는 것이 걱정이 없는 교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따먹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예배 때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계속되어져야 돼요. 아모스 시대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죄를 더하는 거라 그랬어요. 주일날 예배 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기쁘게 하는 죄를 더하는 것이다. 특히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마리아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엄마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모스 시대의 중년의 부인들이 뭔가 하면은 없는 사람 무시하고 있는 사람 앞에 비굴하고 가장에게 왜 당신은 옆에 누구 아빠와 같이 돈을 많이 벌어오지 않아서 나 명품 못 사서 기죽게 해. 그래서 검은 돈 받는 겁니다. 엄마는 생물학적으로 컸다고 엄마가 되는 게 아니고 엄마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동백에 와서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감동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를지 몰라도 참 열심히 살아요. 틈만 있으면 가장에게 힘이 되려고 아르바이트하고 이런 거 보면은 참 감사해요. 왜? 강남에서 봤거든요. 강남에서. 왜 교회 다니는가 쳐다보면은 제가 그때도 이와 똑같은 소리를 했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좀 세련되게 보이려고요. 지금은 교회 다니는 것이 세련된 것이 아니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요. 절에 가는 사람보다 교회 다녀야 교양이 있고 세련되게 보였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거든요. 카르텔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부정부패는 교회의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부터 출발됩니다. 왜? 목사님이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 이야기 안 했거든요. 백마를 탄 정복자와 같은 하나님을 말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외면했던 예수님 안전했거든요.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뇌물 받는 아버지의 말 안 했거든요. 아버지를 말했거든요. 네 아버지가 모든 사람에게 수모받아도 왜 그랬는 줄 아니? 너 공부시키려고. 이 변화는 들음에서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라고 했어요. 우리 한국의 여러분 희망은 대통령 새로 뽑은 게 아니고요. 교회의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바뀌어서 목사님들이 통장 없는 거, 집 없는 거, 자부심을 가질 때. 본 적이 없어요, 신학생. 저는 제 아버지에게 봤거든요. 제 아버지는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옛날 봉고, 요즘 뭐죠? 요즘 우리 차 그 뭐라노? 스타렉스. 앞자리 앉으면 발이 땅에 안 닿습니다. 사과 개짝 놔둡니다. 제가 여유가 있어서 아버지 이제 연세도 있고 승용차 타고 다녔어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 뭐라는 차가 사람 갇히면 나 이 차 타고 와도 누구 하나 무시한 적 없다. 자존감이거든요. 뭐 얼굴 성형, 명품백, 저는 사는 사람 욕 안 합니다.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인간의 가치가 그게 아닌데. 하나님 만나면 그런데. 힘 있는 자에게 비굴하지 않고 없는 자에게 거들먹거리지 않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다가 나중에 20년, 30년 후 한 사람씩 유류분의 유산을 남길 교회의 자산이 세워져서 밀어 바쳐봐. 아이들이 종잣돈이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연세 드신 분들이 늙어감이 걱정이 없는 예배, 잘못된 아모스 시대에 경고합니다. 뭐라는가? 2절에 그럽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노니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굉장히 부유한 때인데 BC 760년에 고고하게 보면은 중동 지역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 게 있습니다. 이 아모스 시대는 1절에 보면 지진 전 2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약 BC 760년에 이걸 쓴 겁니다. 갈고리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데 벽하에 있습니다. 사람을 갈고리로 깨어서 아시리아로 몰고 가는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이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현재를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현재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회의 엄마들의 소리가 뭔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하고 난 뒤에 항상 붙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영의 예배는 방언을 하고 종교적인 몰입 현상을 경험하고 아닙니다. 전부 사기입니다. 내부자 고발하면 부흥사들이 기도회가 병 일으키는 거 이런 것들 전부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에요. 사실은 얼마나 많은 게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3장과 4장의 니고데모와 대화와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진짜 예배는 거듭난 자가 드리는 예배이다. 예배의 형식에 참여한다고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나의 존재 가치와 나의 존재의 이유가 달라진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경외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짜 예배이다. 저는 우리 자녀의 세대는 돈을 안 모아도 노후를 걱정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샘플이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 금방 안 변합니다. 영접하고 난 세월이 지난 만큼 변합니다. 잘못 산 세월만큼 지나야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 출발이 있는 예배가 되어져서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이 무력화되는 예배가 드려지는. 그래서 예배는요, 종교적인 유흥이 있으면 안 돼요.
옛날의 예배에는 악기 하나도 동원 안 했습니다. 그저 파이프 오라간이나 이런 거죠. 오늘날의 강남의 예배 보면은 콘서트장 같아요. 유흥이죠. 즐거움이죠. 노래방 같아요. 유흥도 중요합니다. 살면서. 가끔. 일주일마다 콘서트장 찾아다니는 청소년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1년에 한두 차례. 우리 교회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터치는 그저 1년에 두세 차례. 보통의 예배는 십자가에 계시된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는 예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20년 후, 30년 후에는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어른이 됐을 때에는 좋은 대학 안 가도 사는 데에 걱정이 없는 그런 사회를 꿈꾸면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종교인이 말하는 백마를 탄 기사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싫어할 만한 그분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도 바라던 것들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영이 살아있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어서 내 대는 그렇더라도 내 다음 대에는 자녀들이 유능하지 않더라도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는 그런 나라의 샘플이 되기를 원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반겨 맞아주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